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탄생 47주년, 교회 창립 47주년이 됐는데 반세기가 3년 남았습니다. 25주년 때, 그러니까 22년 전에 그때 오카노 목사님, 선대원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 25주년인데 참 뜻깊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가 25주년에 딱 맞는 성경 구절 하나를 만들어줘. 그래서 제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시편 96편 3절에 그 영광을 열방 중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내용은,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사랑의 교회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5년,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뭐예요? 흔들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지만, 그 다음 뭡니까?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제가 오늘 왜 한복을 입었을까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오늘 교회 탄생에 제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저도 한복 입는 거 썩 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축하하는 마음이 이 좀 한복을 입는 거 불편함을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복 입고 나왔는데, 우리 다 한복은 안 입었지만 내년엔 48주년 때문에 입고 나옵시다. 그런데 오늘 안 입었지만 4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4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별관 또 여러 군데서, 또 저 우리 대부도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저 여러 군데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진심으로 47주년을 축하합니다. 자, 인생은 이 땅의 삶의 여정,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만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광야 같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 주시면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면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주인처럼 사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순례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의 삶 얘기할 때 전에 우리 성경담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Pilgrim's Progress 그래가지고 철로 역정, 거기에 크리스천, 기독교라는 신앙인이 평생을 살아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도달하기까지 과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은, 기독교의 크리스천의 삶의 여정은 누구나 낙담의 길을 걸어야 하고, 또 낙담의 강을 건너야 하고, 곤고의 산을 올라가야 하고,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의심과 실망이라는 큰 자이언트들을, 큰 거인들을 만나고 또 그걸 극복해 가는 과정이 이 땅의 삶의 여정이다. 오죽하면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 인생의 삶을 향하여. 이거는 또 영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제 영혼의 순도를 잘 유지하고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제가 가끔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일기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같은 위대한 인물도 살다 보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분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나는 극심한 낙담에 압도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자이언트가. 오죽하면 나는 죽음을 간절히 열망했다. 나의 영혼은 깊은 물속에 잠겼고 홍수가 나를 삼킬 준비를 마쳤다.
오늘도 삶의 수많은 과정 가운데 압도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압박감에 시달렸고 내 영혼은 공포로 떨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의 일기의 뒷부분에 보니까 내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내 영혼을 더욱 새롭게 소생시켜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11절에 보면 양떼를 먹이시며 팔로 안아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민감하게 내 영혼에 다가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깊은 우울증과 낙심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낙심을 만날 때에 육신의 자아가 당신에게 말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말씀으로 표현한 당신이 자아에게 선포하도록 하라. 무슨 뜻이냐? 낙심 만날 때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 그 말씀을 통한 확신이 여러분의 육신의 자아에 선포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설교 제목과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뭐하라? 앙망하라. 앙망하라. 원망하지 말고 앙망하라. 낭망하지 말고 앙망하라. 폭망하지 말고 앙망하라. 그 앙망하라. 그 앙망하라는 말씀은 이제 뒤에 제가 자세히 더 설명하겠지만 그 하나님께 나를 묶어버리라. 정말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도 흔들리고 다 그러는데 그 주님 앞에 나를 뭐 하라고요? 묶어버리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럴 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묶어버리라. 지난 주간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제가 깨닫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거니는데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니까 7절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뭐하게 하시며 면하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데 8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마음이 좀 든든해지지 않으세요? 마음이 든든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 깨달은 말씀, 이제 좀 이따 더 말씀을 깊이 있게 확인할 터인데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여러분들의 자아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언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몇 가지 정리해요. 첫째, 너 피곤하냐? 너 피곤하냐?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경제적으로 힘든 일들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주님을 뭐하라? 앙망하라, 앙망하라, 앙망하라. 그러면서 주님을 앙망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이사야가 너무나 숭고하고 존귀한 단어들을 쓰고 영광스러운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 31절에 오늘 여러분 요절인데 너무너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
너무나 여기에 존귀하고도 이 언어 가운데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언어를 이사야는 궁정시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로얄 포이트, 궁정시인으로서 그가 정말 숭고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지금도 이런 시적 언어 구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31절 바로 앞에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27절이래.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소위 주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망이 아니라 아까 원망이 아니라 뭐예요? 악망이라. 낭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망이라고. 어떻게 악망하는가? 이사야는 오늘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강한 독수리가 거대한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악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악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와. 이 카와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비틀어서 하나로 함께 묶는다. 여러 가지 물건을 묶으려면 이런 비틀어 가지고 하나로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망한다는 것은 삶의 순례자의 길이 거칠고 상처받을 때 하나님과 자신을 함께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망이라는 말 같이 보겠습니다. 악망한다는 것은 삶의 순례길이 거칠고 상처받고 힘들 때 하나님과 자신을 함께 묶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뭐하고요? 묶어버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걸어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내 몸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께 묶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이사야 38장 하면 히스기야 스토리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너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온 몸을 비틀어서 히스기야 38장 14절에 뭐라고 하냐?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눈이 쇠하도록 온 몸을 눈이 상할 정도로 기도로 하나님께 몸을 묶어버리는 것이.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시편 25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주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온종일 눈이 빠지도록 온종일 목이 빠지도록 목을 빼어가지고 목이 빠지도록 목을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눈 빠지도록 목 빠지도록 눈이 쇠하도록 그만큼 자신과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하면 하나님께 껌딱지로 붙어버리는. 껌딱지 아시죠? 껌딱지. 은혜의 삼겹줄로 묶어요. 그러니까 이런 묶어버리는 것은 오늘 31절에 이 히브리어 이 문장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빠지도록 눈이 쇠하도록 우리가 살다 보면 눈도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뭐 목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을 비틀고 묶어서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그러면 악망할 때 가와 하나님께 묶어버릴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다시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뭐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첫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나 기가 막혀. 일반적으로는 그 히브리어 법들이 대개 이제 점축법, 크레센도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좀 독특해요. 디크레센도로, 점간법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다른 박질 뜀박질이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몸 묶어버릴 때 이런 뜻이에요. 청년들이여, 청년의 때는 비상하는 시대에 사명으로 비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비상하고 따라서 47주년이 된 오늘 이 주일날 우리 50주년을
반세기를 3년 앞에 놓은 이 시간, 사랑의 교회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여, 여러분들의 꿈과 사명을 비상하라, 올라가라. 그리고 오늘 47주년이니까 작년 세대 여러분들은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뜀박질 해보라, 다른 박질 해보라. 그럴 때 하나님은 묶어놓으면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오늘 이 예배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절정이 뭐냐, 보통은 독수리 날개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노년 세대, 나이가 들어도 우리 다 노년이 되면 다 한두 개, 서너 개는 다 고장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적용하는데, 어제 오후에 한번 살짝 한번 띄워봤어요. 요즘 조깅하니까 힘들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노년 세대는 걸어가도 뭐 하지 아니하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내 몸이 묶여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 몸을 묶는 사람에게, 가와 내 목을 비틀어서라도 내 눈물이 쉬할 정도로 하더라도 내 온몸을 사용해가지고 내 몸을 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젊은이, 장년, 노년 세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날아오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타는 듯한 더위도 있고, 눈앞을 가리는 폭우도 있고, 살을 에이는 추위도 있고, 황폐한 광야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상황도 있겠지만,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온몸을 다 사용해 하나님께 내 몸을 묶어버리면, 주님 내 몸을 묶습니다, 묶어버리면 청년들은 비상할 것이요, 장년들은 뛰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요, 노년들은 걸어가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몸을 묶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묶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묶는 이유가 오늘 12절, 13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없어요. 놀랍고도 압도적인 광대하심은 우주 전체가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5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리야. 누가 바닷물을 헤아리고, 누가 뺨으로 하늘을 재고, 누가 땅에 티끌과 접시 올리고 하겠냐 이거예요. 봄에 미세먼지가 막 날고 먼지를 모으려는 정신 나간 사람이 없겠죠.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보기도 쉽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통에 담아가지고 측량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산들을 접시 저울에 누가 재겠냐? 하나님은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 누가 더불어, 누가 지식을 가르치고 통달의 도를 누가 보여줬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놀라우심 앞에 우리의 몸을 묶어버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묶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나를 묶게 되면 우리의 복잡하고 수많은 삶의 현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묶어버리면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힘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묶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같은 그런 높은 전체를 조망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역사의 하선에서 맨날 신음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저 상선에 올라가 가지고 여호와께 나를 묻게 되면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조감도 알죠? Bird's eye. 암여배들은 Bull's eye라고, 황소의 눈이 아니고 저 이글's eye,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조망하게 될 때에, 역사의 상선을 가지고 세상을 조망하게 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별거 아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개인도, 이 민족에게만 수많은 과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묵는 사람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적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묵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묶으셨는가? 예수님은 낙심하실 때, 예수님은 그 낙심의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도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가만히 계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도 낙심하실 때 있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지시는 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먹는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먼저는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낙심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내 신앙의 동지가 필요하구나,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볼 때에 오늘 이 창립 47주년에 제가 여러분들의 부탁하는 것은, 오늘 이 현재 이 시점에서 사랑의 교회는 지난 47년간 교회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시고 다 중간에 온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47주년에 여호와를 앙망하여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의 아이를 가지고, 독수리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동지들을 확보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었지만 최측근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도록 믿음의 동지들을 얻었어요.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우리 순자님들은 순자님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각 자치교관은 자치교관대로. 저는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비전의 동력자들을 얻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 이런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동지들과 비전 프렌드들을, 하나님의 비전의 친구들을 여기서 얻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회는 너희 마음을 다 주지 마라, 너희 마음을 다 사람들을 밝히지 마라, 그게 세상의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갖고 다 우울증 걸고 다 죽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같은 좋은 신앙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높은 고봉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 동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또 하나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가? 이 낙심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로 당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셨어요. 주님은 눈이 쇠하도록,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보이도록, 눈이 짓무르도록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해버리셨어요. 딱 이렇게 할 때 광야의 낙심의 어두운 동굴들이 응답의 터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낙심의 동굴이 아니라 회복의 터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통 묶어버리는 축복을 한 분 한 분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역사, 오늘 이 수많은 일들을 제가 보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고 하늘 올라가고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올라가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소위 조망하라 그 말이에요. Eagle's eye, 독수리의 눈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메타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우리는 그 사건들 밑에서 신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 사건들 위에서 조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시트, 여러분과 저의 좌석은 어디냐?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조망은,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은 사실 독수리의 눈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여러분보다 더 높은 어떤 정치 권력이다,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그런 모든 머리 위에 있는 모든 일들도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많은 난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이에요. 머리 위에 있는 모든 일도 주님의 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와 정치와 경제가 다 지나갑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지나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당시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전혀 해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대로마 제국도, 대로마 제국의 박해도 그 어려운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 모든 박해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데 2000년 교회 역사를, 2000년 역사를 지켜낸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흥망성쇠를 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유일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탄생 4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장래를 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갬블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박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2000년 교회, 이 2000년 인류의 역사에 모든 것들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베팅을 해버리십시오. 거룩한 베팅을 하라는 얘기는 일부 때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결국 세상의 정체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대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정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 어떤 것을 우리가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독수리, 영적
조명도 조감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필터링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시각을 갖고 47주년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역사 앞에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금요일 날 사랑의 교회 1년에 한 번 저희 교회 장로님들 엘더스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 은퇴한 장로님까지 다 해서 한 160명 정도 가족들 부부동반으로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갔어요. 금요일 날 양화진에 갔고, 숭실대를 갔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초대 대통령께서 살았던 이화장에 갔었어요. 세 군데를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하나님께 마음을 묶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숭실대를 비롯한 여러 한국의 기독교 학교들이 그 숭실대를 우리 창립하셨던 윌리엄 베올드라 배위량 선교사님 유명합니다. 또 함께 했던 마포 3열 사무엘 마펫 평양식으로 같이 하셨던 사무엘 마펫 박사, 그 윤산원 박사, 그 맥퀸 선교사님, 이런 놀라운 인물들이 하나님께 베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화장을 갔는데 거기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님 며느님 프란치스카 여사를 20여 년 동안 시어머님으로 모시고 있던 조혜자 권사님이 생존해 계셨어요.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라는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를 여러 번 읽고 압니다만은 그 구체적으로 아주 따뜻한 며느님이 쓴 책이었어요. 보니까 그분의 건강, 그분의 애국, 그분의 신앙 자세. 여러분, 건국 대통령이 10몇 년을 대통령이었는데 하와이를 갔을 때 돈이 한 푼도 있었다 없었다? 한 푼도 없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와이에 기독교회를 세우고 옛날에 그 하와이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있던 학생들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드려 갖고 하와이에서 5년 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항상 하시는 얘기가 돈이 들어오면 그걸 근검절약 저축해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초대도 10몇 년의 대통령이 돈이 한 푼도 없는 대통령이 그런 청렴결백하고 검소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가 있겠지만 그분이 돈이 조금 모일 때마다 그걸 저축을 하더래. 왜 하느냐?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렇게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사십니까? 답변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이 검소하고 청빈한 이유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것이다.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근검절약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무리 큰 강대국들이라도 우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남북 통일을 위해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47주년을 맞이하는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50주년, 55주년 될 때는 통일의 그날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십시다. 이 정도의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가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역사를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여,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장년 세대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박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특별히 노년 세대 여러분들이여, 끝까지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연보역강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47주년을 감사함으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낭망 대신에 앙망, 원망 대신에 앙망, 그런 마음으로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찬양 기도를 통하여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음성을 가지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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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가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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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가 찬양대 다 함께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낙심 대신에 늘 강건하리. 다시 한번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이 가사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다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끝없이 영광스러운 역사로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독수리처럼 하늘로 상승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면 반드시 새 힘을 얻을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앙망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년들은 하나님 앙망하여 곤비함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노년 세대는 하나님 앙망하여 걸어가도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새 정부가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과 능한 손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